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침을 줄 때 때로는 우리가 찔림이 있고 또 후회가 있지만 회개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과 또 소망을 주며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와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사랑과 선하신 은혜와 그 뜻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와 또 준비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저의 입술과 제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지만 우리가 읽은 이 몇 구절의 말씀 속에는 우리 기독교인에게 너무나 이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무덤덤하게 듣고 자주 들었고 그리고 그냥 당연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 진리가 뭐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26절에 보시면은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게 처음의 맛을 알아야 돼요. 처음의 맛, 처음 사랑, 처음의 맛.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졌을 그 처음의 이 수신자들은 대부분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유대교를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믿어왔던 그 민족들에게는 이 말이 어떻게 다가갔을까? 우리가 그것을 처음의 의미를 이해해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성경 볼 때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이 아니라 두 가지를 신경을 써야 됩니다. 첫째는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해라. 문맥 속에서. 그리고 두 번째, 나한테 바로 땡겨오지 말아라. 나한테 바로 땡겨오지 말고 구약을 읽었으면 그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었을지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지, 바로 땡겨오면 안 돼요. 바로 땡겨오면 오해하거나 또는 이해를 충분히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떤 감격으로 다가갔을까? 이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까?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인간이 대단한 열정, 대단한 희생, 대단한 헌신을 한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정말 대부분의 인간의 열정과 헌신은 신을 향하거나 또는 어떤 가족을 향하거나 또는 국가를 향하거나 뭐 이런 거였는데, 하나의 사상을 향한 대단한 움직임이 바로 공산주의 운동이었죠. 공산주의 운동. 20세기 초에 공산주의를 처음에 신봉했던 사람들은 우린 공산주의가 소련이나 중국에서 발생되었다고 생각해요. 무슨 모택동 이런 어떤 그런 스탈린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러나 공산주의는 사실 유럽에서 태동했죠. 독일의 사회학자 마르크스 엥겔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고 또 전파했고, 그리고 그래서 공산주의 최초로 매료됐던 사람들은 하층민들이 아니고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엥겔스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부자 사업가의 아들이었는데, 이들은 뭐냐면 인류 역사를 보니까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너무 권력과 지배계급과 피지계급, 부르주아의 그 가진 자들과 프롤레타리아, 못 가진 이 노동자들, 그러니까 이 사회의 이 억압과 착취가 너무, 이 부조리가 너무 심해서 이들은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상적인 사회. 어떠냐면은 모두가 평등하고 모든 것을 공유하는, 그러니까 정말 듣기에는 너무 이상적이지만 실현은 불가능하죠. 역사가 증명했죠.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러나 이들은 그 이상적인 이 공산주의 어떤 대의를 위해서 거기에 헌신하고, 그리고요
심지어 목숨까지 바칠 각오를 했던 사람들이 초기 공산주의 신봉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교육받은 엘리트고 상당수는 부유층 집안이었는데 자기의 부를 포기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 공산주의에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매료되었었냐면은, 이 이상을 얼마나 추구했냐면은,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당시에 어떤 유행처럼 있었던 일이 뭐냐면은, 젊은 이들이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헌신 때문에 자기의 사랑하는 연인에게 결별의 편지를 보내는 것이 좀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자료들이 남아 있어요. 보면은 대충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공산주의의 대의, 공산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바칠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나의 생명이고 공산주의는 나의 꿈이며 공산주의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당신을 향한 당신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공산주의에 헌신할 수 없고 감옥에 가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방해가 된다면 나는 당신과 헤어져야 되겠습니다. 듣기에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한 감정 중에 하나가 연애 감정입니다. 연애 감정. 근데 그 연애 감정을 인두로 지지듯이 지지면서 나는 공산주의를 신봉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걸겠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현될 수 없는, 공산주의가 실현돼봤자 공산주의 사회 속에서도 똑같이 지배계급, 피지계급,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지배계급이 등장하고 더 강력한 부르주아 계층이 등장했죠. 그러니까 실현될 수 없는 이상을, 비현실적인 이상을 위해서 이들은 어떻게 자기가 모두를 걸고 희생했을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면 그 시대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입장이 돼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입장이 되지 않으면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지 못하듯이, 제가 이렇게 앞에 서두를 이야기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편지를 받은,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편지를 받았던 당시에 특별히 초대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입장이 되어봐야 된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과 세계관 속에 살았을까? 좀 더 크게 보면 당시의 1세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어떤 세계관 속에 살았을까? 그들은 첫 번째, 모두가 신을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우상이든 하나님이든 모두가 신을 인식하고, 그리고 신을 두려워했으며 신에게 인정받고 신에게 복받는 것을 추구했고요. 그리고 모두가 내세가 있다고 믿고 살았죠. 오늘날과는 완전히 달라요. 오늘날에는 종교심이 거의 바닥이고요. 그리고 신의 존재에 대해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러니까 오늘날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기본값이 어떻게 하면 신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신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신은 두렵고 거룩하고 근엄하고 무섭고 강력한 그런 존재라면 나는 신에게 감히 다가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신에게 다가가고 심지어 신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게 그들의 기본값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 그러면 첫 번째 들은 그 어떤 그 선입견이 뭐냐면 위선자들 이렇게 생각하죠. 위선자들, 또는 바리새인이나 유대교에 열심인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은요, 그들을 우리가 깔볼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들이 지금 세상에 온다면 너희들은 왜 이러고 살고 있니? 너희들은 왜 이 모양으로 살고 있니? 이럴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당시의 유대교 열심자들은 하나님을 인식하며 매 순간을 살았어요. 우리와 차원이 다르게, 물론 복음을 몰랐습니다. 차원이 다르게 말씀을 신경 쓰고 살았어요. 이들은 예를 들어서 기도를 매일매일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기도 시간이 길었고요. 금식을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기록하면 바리새인이나 유대교 열심자들은 평균적으로 2번 2, 3일을 금식했습니다. 일주일에. 금요일은 반드시 했고요. 뭐냐면 안식일 전날은, 당시 안식일은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금요일은 필히 금식을 했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금식한 거예요. 왜? 금식은 육체의 기력을 떨어뜨려서 영의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식을 했고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수요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확장해서 월요일 한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정말 발버둥 치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러나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관계 속에 사도 바울은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 행위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인정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네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의의 자격이 주어졌다고 들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내가 의를 가질 수 있다고?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천국 백성이 된다고?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하지만 오늘 내용은 그들에게 너무 놀라운 내용이었을 겁니다. 왜? 너희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백성이 아니라 그 이상이란다. 자녀란다. 여러분, 종교인들이 꿈꿀 수 있는 최고의 경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경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의 사람이든, 그리고 우리가 말하면 친한 친구까지가 하나님과의 최고의 관계라면, 그러니까 인정받는 종이 최고의 경지라면, 여기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폭발적인 의미로 다가갔을지 우리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받아주시는 그 경지가 아니라 자녀라고? 여러분, 자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녀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자녀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관계가 자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27절에 보면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여러분, 이거 도저히 이 사람들이 정말 너무 충격적인 진리였을 것입니다. 우리 너무 쉽게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당시에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밑바탕 기본값으로 깔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 여러분, 당시에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성소,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인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한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너가 하나야.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 놀라운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들에게 이게 얼마나 충격적으로, 얼마나 감격적으로 다가갔을까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고? 내가 저분과 하나가 된다고? 그리고 또 더 놀랍게 27절 이렇게 말하죠. 4장 6절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놀람의 연속일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구약 성경을 읽다가, 당시 신약이 안 쓰여졌기 때문에 읽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는 안 읽어요. 그냥 침묵하면 당연히 문맥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전통적인 문화 속에서 아버님 성함이 뭐야? 그러면 저희 아버님 이름이 홍길동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잘 없죠, 그죠? 전통적인 문화 속에서는 홍자, 길자, 동자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우리 아버지 이름이 홍길동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를 향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성경을 낭독할 때, 안식일날 성경을 낭독할 때 구약 성경 속에서 여호와라든지 하나님이 나오면은 그 부분은 침묵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침묵으로 넘어가면 문맥 속에서 당연히 하나님인 줄 알아요. 왜?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는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너희 아빠라고 그래요, 아빠.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종교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에게 이게 충격적이죠. 모든 언어에는 아버지를, 엄마를 부를 때 두 가지 용법이 있죠. 일반적인 아버지, 또는 우리나라 같으면 존경심을 담아서 아버님. 근데 친밀감을 담아서 격이 없이 부를 땐 아빠라고 그러죠, 그죠? 어머니, 어머님, 엄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도 된다. 불러도 돼.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도 돼.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여러분? 응?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 어렵고 다가가기 힘든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 아빠라고 불러.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는 부모를 아빠, 엄마라고 부르죠. 그죠? 부모를. 근데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셨을까? 당신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하든지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라고 하든지 그냥 그러면 되는데 왜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관계를 주신 것 중에 관계를 주신 것 중에 가장 결속력이 강하고 가장 이 서로 간의 갈망이 강한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그게 채워지지 않은 상태를 허무와 공허 상태라고 그러는데 그 갈망의 끝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갈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주고 싶다. 이게 전부 다 어디로 집합하냐면, 어디로 귀결되냐면 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어, 하나님의 딸이 되고 싶어, 하나님이 내 아빠였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내 엄마였으면 좋겠어. 이 갈망으로 귀결이 되는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재된 갈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갈망에 대한 일부를 부모를 통해서 해소합니다. 부모를 통해서 충족받아요. 그런데 부모가 아무리 자식에게 잘해줘도 그 갈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만족할 만큼 채워지지 않아요. 또 많은 자식들은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고 크고 오히려 상처를 받고 큰 자식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사랑을 받아도 채워줄 수 없고 사랑 못 받으면 전혀 채워줄 수 없는 이 갈망의 궁극적인 종착역이 뭔가? 인간의 모든 깊은 갈망, 내재된 모든 깊은 갈망의 궁극적인 종착역은 하나님입니다. 사랑받고 싶은 그 궁극적인 갈망의 종착역은 하나님이에요. 부모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 그리움, 그 갈망의 궁극적인 종착역도 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부모가 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의 그게 온전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걸로 만족이 안 돼요. 제가 제 이야기를 자주는 안 하는데 오늘 조금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모님이 아직 살아 계세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번 추석 때도 방문하고 왔는데 아버님이 이제 88이 다 돼가시고 어머님이 86이 돼가시는데 제 어렸을 때 삶이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가니까 저 밑에 동생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고모님이 먼 곳에 떨어진 곳에서 고아원을 운영하셨습니다. 도시에서. 근데 저보고 고모네 집에서 살면서 학교를 다녀라.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갔으면 10살입니다. 만으로는 9살. 지금도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기억나는 게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하루 만에 못 갔던 것 같아요. 그때 여인숙에 가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근데 당시 여인숙에는 아침에 밥이 나와요. 자고 나면 밥상을 놓고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너 이제 고모네 집에서 학교 다닐 거다. 이게 통보인 거예요. 학교 다닐래가 아니라 학교 다닐 거다. 나중에 할머니가 와서 보살펴 줄 거야. 저희 할머니가.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실감도 안 났습니다. 사실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 마음이 밝진 않죠. 무겁죠. 왜냐하면은 이때까지 계속 살던 집에서 떠난다는 게 그게 초등학교 4학년한테 그게 쉽겠어요. 그래서 고모네 집에 가요. 당시에 전화가 없었거든요. 휴대폰이 없잖아요. 엄마 아빠 목소리 듣는 게 그게 쉽지 않은 시대였고 방학 때만 집에 갈 수 있었어요. 방학 때만. 근데 저 혼자 갔어요. 그 먼 길을.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갈아타는 게 여러 번인데 혼자 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상상이 안 되죠. 요즘에 초등학교 애들 KTX 있어도 혼자 잘 안 태워 보내잖아요. 혼자 다녔어요. 근데 많은 일들을 겪었죠. 제가 고아원에 우리 고모가 정확히 말하면 영아원을 했는데 좀 어린 아이들. 걔들이 한 번은 부럽더라고요. 미안하지만 걔들은 그리워할 부모가 없잖아요. 지금도 생각나는 게 제가 굉장히 강한 척하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이게 어둠이 내리면 학교 운동장에 가요. 그럼 저 구석에 가가지고 혼자 앉아가지고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물을 보일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한참 울다가 집에 가고. 근데 지금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방학 때 집에 가면 좋죠. 좋은데 무서워요. 개학이 다가오면 가슴이 그냥 천근만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동생들은 집에서 학교 다니는데 왜 나만 이러고 살아야 되지? 억울한 거예요. 근데 5학년 때인가? 다음 날에 개학인데 개학하면 집 떠나는 것도 참 슬프고 괴롭지만 혼자 먼 길을 가는 것도 좀 무서운 거예요. 이제 밤에 이제 누웠는데 이제 불이 꺼져 있는 방에 옆에 누가 누워요. 제가 직감적으로 엄마인 줄 알았어요. 엄마가 되게 마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모진 분이 아니에요. 엄마가 저를 쓰다듬는 거죠. 이제 불쌍하고 엄마도 마음이 짠하니까 잠든가 싶어서 그래서 잠든 척 하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도 잠든 척 해야지 엄마가 안심할 것 같다. 그러면 엄마 주무시는 거 확인하고 저는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그냥 울고 싶어서 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꺽꺽거리면서 울다가 새벽에 이제 화장실 가서 씻고 안 운 척, 잘 잔 척 하고 그렇게 떠났어요. 떠나고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그때 항상 한참 이 창피함을 알 때입니다. 할머니랑 사는데 고모네 고아원 옆에 사는데 이 방문 열면 길인 집 알죠? 여러분 아시는 거 모르겠다. 방부엌 이렇게 돼가지고 새빵집, 달새빵집이 있습니다. 방문 열면 길이 바로 있어요. 근데 우리 반 애들이 지나다니다가 눈 마주치는 게 그렇게 저한테는 힘들더라고요. 방문 열고 나가야 되는데 밥도 먹으려면 또 보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근데 방문 열면 애들이 지나가면서 수근수근거려요. 할머니랑 사는 애라고. 할머니랑 혼자 사는 이상한 애라고. 여러 가지 아픈 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돼가지고 6년 만에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왔는데 저한테 큰 변화가 있더라고요. 돌이켜보니까 마음이 다쳤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보호 본능이 작동하면 마음이 굳어져요. 근데 제가 이게 대학교 가서요, 저도 알았어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닫혀 있지? 왜 이렇게 닫혀 있지? 그러니까 제일 안 되는 게 연애가 안 되더라고요. 연애하려면 마음이 열려가지고 뭐 좋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보고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저는 그날로 헤어지는 거예요. 왜? 네가 어떻게 나를 좋아해?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런 마음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딱딱한데 속으로는 그 4학년 때 마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막 불불 끓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뭔가를 향한 갈망의 마음이 해소되지 않는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를 다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나가가지고 복음을 듣고 충격 먹고 1989년 1월 26일 날 지금도 그날이 기억나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게 있잖아요. 저는 어떤 사람은 그냥 어렴풋이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극적인 기억이 있고 근데 어느 게 좋다 옳다 그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지.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만나든지 저처럼 이렇게 만나든지. 근데 그날 저녁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어떤 뜨거운 사랑이라고 할까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뜨거움이 제 마음을 확 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리지 않는 그 딱딱한 마음이 그냥 이게 쇳문이라고 치면 그냥 확 녹으면서 이 안으로 뭐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 용서, 하여튼 말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저를 압도하는 그 무언가가 제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꽉 제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빈 구석 없이. 근데 그때요, 내 안에 나를 느꼈어요. 내 안에 나.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엄마 기다리던 나, 어둠 속에서 울면서 엄마 찾던 나, 하여튼 그 내가 끌려 나오더라고요. 막 딸려 나오면서 너무 마음이 뭉클하고 막 인간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되더라고요. 한참 울었습니다. 눈물 콧물 막 나죠. 근데 입으로는 무슨 말이 안 나오는데 마음으로는 온갖 말이 다 쏟아지는 거 알아요? 마음으로는 막 수만 가지의 말이 나오는데 입으로는 말이 안 나와. 그냥 눈물밖에 안 나와. 그래가지고 좀 진정이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귀로 들린 게 아니고 마음으로 들렸는데 너무 분명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뭐 상상한 음성이 아니라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얘야, 너는 내가 만든 세상이 보이니?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너무 세상이 큽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이 큰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두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그 속에 네가 보이니? 제가요, 그러니까 이게 배운 과학 지식 있잖아요, 그죠? 거대한 우주 속에 나를 바라보면 지구도 먼지 알갱이 많은데 내가 무슨 좌표로 찍을 수 없는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나온 고백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먼지 알갱이 같아요. 먼지 알갱이 같아요. 나의 자금이 너무 느껴지는 그 속에 하나님의 세 번째 음성이 들려오는데, 내가 너를 이 모든 세상보다 더 사랑해.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한 거야. 너 때문에. 네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에 내 아들을 대신 죽였어. 제가 그때 아버지라고 처음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내 마음속에 그렇게 부르고 싶었던 아버지, 엄마를 처음 불러봤어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내 한이 다 풀렸어요. 아버지, 나 처음으로 집에 왔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나 이제 아버지 위에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저 목사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4, 5년 전인가 엄마가 느닷없이 장문의 카톡을 보내셨어요. 엄마가, 우리 엄마 좋으신 분이거든요. 엄마 내용을 요약하자면, 그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미안하다는 소리를 지금까지 못했어. 근데 미안해. 엄마 너무 미안하고, 엄마 나한테 미안해가지고 너무 세월이 힘들었어. 제가 우리 엄마 마음 알죠. 제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미안하다고 해줘서 고마워요. 근데 엄마 잘못 아닌 거 알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모든 것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은혜였더라고요. 내 안에 엄마를 향한 갈망을 그렇게 아픔 속에서 키워놓고 하나님이 당신을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소중하지만, 나의 부모이고 사랑하지만 나의 궁극적인 부모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의 궁극적인 엄마 아빠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부모 만나서 사랑받았던 그거 부족합니다. 그걸로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 영혼의 갈망이. 어떤 부모님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던 그 상관없어요.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어주는 아픔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릇으로 커가는 거예요. 아픈 만큼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게 그게 이치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든 하나님, 아빠, 아버지, 그리고 다가가세요. 그리고 아픔을 낭비하지 마세요. 아픔을 각인시키고 기억하세요. 왜? 아픔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 각박한 세상 속에 종교심은 바닥이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무슨 가치가 있어? 세상이 모두 그렇게 비웃을지라도 여러분 안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각인되고 각인되기를 바라고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천국 가면 심심할 것 같아. 모두가 다 행복하고 좀 따분할 것 같지 않아? 개소리입니다. 내 아버지 얼굴 보러 가는 게 그게 따분하다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준 그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게 그게 따분한 것이라고요? 그날을 기다리며 삽시다. 우리 아버지 만나는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카비넌트 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빠,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는 어린아이가 들어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우리의 딱딱한 마음에 갇혀서 때로는 숨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씩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우리 안에는 우리의 진정한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가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안기고 싶은 그 갈망이 있습니다. 때때로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감사하지만 우리가 천국 간다면 그 아버지 품에 완전히 영원히 꼭 안기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